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여행 떠나고 있어요.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4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죠. 한 큰 나무, 열매도 많고 잎사귀도 많고 거기에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얻고 또 짐승들, 새들도 다 깃들여 살던 그 나무가 하늘에서 오는 이 이 정찰자를 통해 그 나무가 찍혀져서 결국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완전 뿌리채 뽑아서 버린 게 아니라 구루터기를 7년 동안 놋과 쇠에 묶어서 들에 버려지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되죠. 그게 결국 그 교만한 자기가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얻어서 정신병을 입고, 그래서 그 자기의 모습이 마치 그 정신병을 입어서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국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자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지혜를 주셔서 왕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만이 진짜 통치자시구나,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시구나 라는 고백이 이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 그것들을,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어제 4장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역사, 그리고 이들이 간접적으로 받은 계시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5장의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짓자면 술과 교만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5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주안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둘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과 쾌락에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5장은 바벨론 제국이 결국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벽의 글씨를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자, 잔치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이 성전의 그릇, 하나님의 성물,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일들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벨사살 왕, 나보니더스 왕의 아들인데요. 이 벨사살 왕이 결국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술을 마셨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사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성을 포위한 지 2년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벨사살 왕이 이 술을 마실 때 그의 조상이라고 돼, 조상, 성경에서 붙인 꼭 아버지인 것처럼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이 조상이라는 겁니다. 조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왔던 온 금과 은과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왔더니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에다가 술을 넣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셋째,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기물들을 더럽히고, 그것도 모자라 그 더럽힌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오히려 우상들을 찬양하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과 그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아주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데, 신비한 손가락이 왕궁의 벽에 글자를 쓰는 일들을 보이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 신비하고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둘째, 그 왕이 기쁘게 막 연애를 즐기던 중에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더니
즐기던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무릎이 후들거리는 거예요. 셋째,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술객, 술사, 바벨론에 있는 온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손가락이 나와서 썼던 이 글자를 읽고 내게 해석해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걸이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넷째,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글자를 읽어내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크게 두려워하고 귀족들도 다 놀란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벨사살의 태우, 즉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비라고 되어 있는데 왕비가 왕의 부인이 아니라 왕후, 즉 왕의 어머니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연회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막 두렵다고 하니까. 첫 번째,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나 왕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곧 왕의 부친때 있던 자로 명철, 총명,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인데. 셋째,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넷째,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으니 다니엘을 부르면 그가 이 벽에 써진 이 글씨를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 앞에 드디어 다니엘이 그래서 또 불려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벨사살 왕 앞에 나옵니다. 첫째, 다니엘,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둘째, 바벨론의 온 지혜자들이 이 신비한 현상을 해석하지 못하더라. 그러니 셋째, 그러나 다니엘은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니 이제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 총리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왕궁에 쓰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먼저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셔도 되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셔도 됩니다. 그저 저는 왕을 위해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만 이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당신의 조상 선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다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정신병에 들게 하시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같이 살게 하시다가 회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 경영하심을 깨닫게 된 것 기억하시죠? 둘째,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이 되어 그 역사를 이미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 성전의 그릇으로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 신상들에게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셋째, 이러므로 왕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는데 벽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즉 메네는 세보다 계산하다 라는 뜻이고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즉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하다라는 뜻이었고, 베레스, 이게 바로 우바르신입니다.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계산하고 세어봤는데, 그리고 저울의 무게까지도 달아보았는데 결국 그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를 넘기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한 다니엘이 결국 다시 총리가 됩니다. 이에 벨사살 왕이 명하여서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 즉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왕궁 벽에 쓰인 글자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데,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나라를 얻게 돼서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다니엘 5장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5장, 우리 5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다니엘 5장의 핵심 구절은 29절에서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끝내 교만하였던 벨사살 왕,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을 담아 마셨던 이 왕은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였고 새로운 나라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5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다니엘 5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4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느부갓네살은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이나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다니엘이 약 81세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메데 파사, 즉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대부분 점령하던 바벨론의 멸망기였다고 해요. 메데 파사 군대는 이제 바벨론 도성을 함락하기 위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바벨론 군대와 마지막으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아니면 예레미야서를 봤던 것처럼 마지막 2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던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바벨론이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워낙 두꺼워서 네필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양방향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지금도 그 시대에 그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성벽을 지었는지 알 수 없을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또 외적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지라도 적들의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술판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 성대한 잔치, 파티를 벌일 수 있었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포위당하여 불안해하는 성내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파티를 벌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바벨론 도성은 그 어떤 외적인 침입도 무너뜨릴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흥청망청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2대 왕이었고 벨사살 왕은 거의 거기에서 쭉 와서 23년이 지난 후에 가장 마지막 왕이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제 4장과 오늘 5장은 이 당시 전 세계의 중시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의 왕들이 무엇 때문에 수모와 심판을 당하였는가를 잘 나타내줘요. 어제 4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바벨론의 2대 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룩한 자신의 것이라는 교만을 표현하자마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5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섭정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자신의 수도마저 메데 페르시아 군대에 점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꺼운 성벽, 또 그 바벨론 성이 위치했던 것이 천혜의 요새였던 지역, 그리고 그동안 여러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아 비축해둔 식량의 양이 이 많은 학자들이 추측건데 바벨론 성 안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20년 동안은 좋게 먹을 수 있을 엄청난 양이 그 안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벨사살 왕은 이런 외적인 상황만 믿고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을 퍼다 마실 정도로 아직도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의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 취기가 오른 벨사살 왕은 결국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바벨론의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는 교만한 일을, 극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얻어온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이 섬기는 벨에 비하면 결국 다른 잡신들과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런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메네 데겔 우르바신 계산해보고 계산해보아도 저울에 달아보아도 모자라니 결국 이 나라를 쪼개버린다 라는 뜻의 글씨를 받은 거죠. 즉 그는 호기롭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을 부어 마셨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심판대에 저울질하시고 결국 교만하기만 한 그의 가벼운 영혼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즉 아무리 세상을 다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교만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은 결국 처절하게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함을 거둘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제국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인생이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인식하고 유일하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다니엘 5장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술과 쾌락의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에만도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실 때 그가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서든 이런 모두 술을 마신다는 표현만 5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소위 벨사살 왕과 왕비 그리고 1000명의 귀족들은 이 곳에서 아주 부어라 마셔라 하기를 반복했다라는 걸 잘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침입을 당해 망해가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쾌락을 오로지 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술에 취해 생각이 흐려졌고 더 깊은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도 모자랄 판국에 결국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해 멸망의 씨앗을 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쾌락을 남용하지 말고 그 쾌락이 죄자리를 찾아가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유혹의 손길을 단연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즉 경건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하심을 입으십시오. 술이, 쾌락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제국의 위대한 왕들, 사람의 눈에 보기엔 엄청난 자들,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였을 때 그들을 쳐 징계하시고 멸망케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한 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내 술 취함으로 그 쾌락 가운데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런 죄의 유혹, 쾌락의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밀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